8월 9일 오늘의 말씀은 레위기 22장 10절에서 33절입니다. 일반인은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며 제사장의 객이나 품꾼도 다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그의 돈으로 어떤 사람을 샀으면 그는 그것을 먹을 것이며 그의 집에서 출생한 자도 그렇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의 음식을 먹을 것이며 제사장의 딸이 일반인에게 출가하였으면 그제의 성물을 먹지 못하되 만일 그가 가부가 되든지 이혼을 당하든지 자식이 없어 그의 친정에 돌아와서 젊었을 때와 같으면 그는 그의 아버지의 몫의 음식을 먹을 것이나 일반인은 먹지 못할 것이니라. 만일 누가 부지 중에 성물을 먹으면 그 성물에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지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을 그들은 속되게 하지 말지니 그들이 성물을 먹으면 그 죄로 인하여 형벌을 받게 할 것이니라. 나는 그 음식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 중에 거류하는 자가 서원 제물이나 자원 제물로 번제와 더불어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려거든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 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서운한 것을 갚으려 하든지 자의로 예물을 드리려 하여 소나 양으로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할지니 너희는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지체에 배임을 당한 것이나 종기 있는 것이나 섭진 있는 것이나 비루먹은 것을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이런 것들은 제단 위에 화제물로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 소나 양의 지체가 더하거나 덜하거나 한 것은 너희가 자원 제물로는 쓰려니와 서원 제물로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리라. 너희는 고환이 상하였거나 치였거나 터졌거나 배임을 당한 것은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너희의 땅에서는 이런 일을 행하지도 말지며 너희는 외국인에게서도 이런 것을 받아 너희의 하나님의 음식으로 드리지 말라. 이는 결점이 있고 흠이 있는 것인즉 너희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수소나 양이나 염소가 나거든 이래 동안 그것의 의미와 같이 있게 하라. 8째 날 이후로는 여호와께 화제로 예물을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리라. 암소나 암양을 막론하고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잡지 말지니라.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 제물을 드리려거든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릴지며 그 제물은 그날에 먹고 이튿날까지 두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성호를 속되게 하지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먼저 누가 성물을 먹을 수 있는지 그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희생 제물 중 제사장의 몫이 되는 제물은 제사장의 양식으로서 제사장 가족이나 그 집안만 먹을 수 있었습니다. 일반 백성은 먹을 수 없었습니다. 제사장이 돈을 지불하고 산 종이나 제사장의 집에서 종의 자식으로 태어난 자들은 그 성물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제사장의 딸은 제사장 가문이 아닌 일반인에게 시집을 갈 경우 그 성물을 먹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제사장 딸이 친정으로 돌아올 사정이 생겼을 경우는 그 성물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일반 백성이 부지 중에 제사장 몫인 성물을 먹었을 경우는 그는 제사장에게 배상을 해주어야 했습니다. 제사장 몫인 성물에 대한 이런 엄격한 통제는 거룩한 성물을 먹을 권리가 없는 사람이 그 성물을 먹지 못하도록 잘 살피라는 경고가 담겨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또한 제사장의 몫으로 구별된 성물로 사람들에게 호의를 베풀어서도 안 되고 싹으로 주어서도 안 됩니다. 그것은 성물을 속되게 하는 것이고 그 죄로 인하여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규제는 오늘날 문자적으로 적용될 성질의 말씀은 아닙니다.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은 구별하라는 것입니다. 즉 성물을 먹는 규례는 우리 신자들에게 구별된 삶을 살라는 요구입니다.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임을 기억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제물의 기준에 대한 규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어떤 제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가? 제물로 쓸 수 있는 짐승의 기준은 무엇인가? 먼저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하나님께 드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제물이 아닙니다. 제사로 드리는 제물은 흠이 없어야 합니다. 온전한 것을 드려야 합니다. 이런 본문을 보면 우리 신자들은 먼저 헌금을 드리는 우리의 자세를 먼저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흠없는 온전한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지 하고 바로 적용하려고 할지도 모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흔한 것이 아니라 대충 드릴 것이 아니라 나의 최고의 시간과 재능, 가치 있는 것을 드릴 때 예배의 참 의미가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나의 헌신과 헌물을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하나님께 드릴 흠없이 온전한 제물의 1차적 의미는 완전하고 흠 없으신, 죄 없으신 예수님을 예시합니다. 하나님은 흠이 있는 제물을 받지 않으시고 흠이 없는 제물만 받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한 희생 제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흠이 없으시고 완전하신 분입니다. 우리를 위해 흠 없으신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이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고 성경 에베소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제물로 쓸 수 있는 짐승의 나이 문제를 거론합니다.
짐승은 난지 8일이 되어야 제물로 쓸 수 있고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잡는 것도 금했습니다. 왜 이 규례를 요구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이해하기로는 모든 생명체는 존중히 여겨야 된다는 사고가 반영된 것이 아닐까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물의 일부로 짐승을 배려한 것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 제물로 드린 제물은 바로 그날에 먹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제물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신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따르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세한 규정을 만드시고 지키도록 권면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거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신앙 공동체의 거룩을 지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거하십니다. 우리가 구별되지 않고 구분 없이 살면 부정해지고 오염되며 우리 공동체에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대로 제사를 드리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는 온전한 것, 흠없는 것을 드려야 합니다. 제일 좋은 것을 드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흠없으신 제물 예수 그리스도를 예시하신 것이지만 예배로 축복을 받는 우리 신자들에게 최고의 헌신과 헌물을 드리도록 요청하시는 의미 또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나의 헌신, 나의 헌물을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흠없으신 제물로 우리를 위해 희생 제물이 되신 예수님의 구속의 은총에 감사드립니다. 예배로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 또한 온전한 헌신과 흠없는 헌물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